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고요. 두 번째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가 해골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지만 한 번 더 또 말씀 앞에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서게 하시고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찬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2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요셉은 유언의 제1부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5절입니다. 요셉이 이 두 번째 부분에서 형제들에게 맹세를 하게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돌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궁금증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했을까라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의 유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유언을 자기 장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50장 5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역시 맹세하게 하죠. 이건 반드시 해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 유언대로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요셉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면서 자기 선조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장례를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보면 요셉 역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었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셉은 이렇게 굳게 똑같이 믿고 있음에도 지금 자기 시신을 맹세시키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지금 장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맹세를 요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더 화려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전혀 다른 유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요셉이 이 유언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유언은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한 겁니다. 요셉이 죽을 때 상황을 가만히 보니 유언은 그의 상황과 또 형편과 모든 것이 담겨 있죠. 그 죽을 때의 상황을 가만히 보니 아버지 야곱처럼 유언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자기가 원하는 장례를 그래서 잠시 포기한 채 믿음으로 이렇게 유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요셉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장례를 뒤로 미루며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그의 해골을 메고 가도록 맹세시켰을까?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자기의 해골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며 헌신했던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험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끝까지 소망하도록 자기 해골을 두고 유언했다. 요셉이 이렇게 유언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유언의 상황 22절에서 23절, 두 번째 유언의 내용 24절에서 25절, 세 번째 유언의 결과 26절,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되지만 설교합니다. 여러분, 본문 22절과 23절은 유언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몇 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습니다. 두 번째, 그는 누구와 더불어 살았습니까? 22절 보면 아버지의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라 표현하지 않죠. 아버지의 가족, 즉 그의 형제들, 그 형제의 후손들과 함께 살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23절에 나오죠. 요셉은 그 사는 동안에 자기 가족도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손 에브라임도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도 므낫세의 아들의 아들까지 3, 4대를 보며 그들을 양육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세 가지가 왜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하게 했는지를 차근차근 살피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조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죠. 30세에 총리가 되고 난 후에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 2년 흉년이 있었을 때, 즉 39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만나고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39세에 만나서 살아가지고 110세에 죽었으니 몇 년 동안 같이 살은 겁니까? 계산하면 71년 동안 이들은 함께 살았고, 아버지의 자손들, 그의 자손 3, 4대를 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요셉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들이 얼마나 그 수가 불어났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친족, 그의 가족이 총 70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잘 분석해 보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야곱의 손자들까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야곱의 증손자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네 아들이 언급되어 있죠. 야곱의 아들의 아들들이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여러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갓은 아들이 무려 10명이나 되는 그런 대가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손자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셀의 네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또 아들들을 둘이 낳아서 이 야곱의 증손자까지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요셉의 아들 두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총 70명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후에 이 70명이 도합 몇 명으로 번성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 부친은 지금 현재 연세가 87세입니다. 3대까지 갔죠. 부친, 저, 또 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70년이 넘는 세월을 사셨는데요. 저희 가족의 총수는 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를 살아가니까 아이고 뭐 70명 낳아봤자 뭐 거기서 그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만큼 불어났을지 힌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3대니까 요셉으로 치면은 요셉의 아들, 손자, 증손자, 현손자까지 보았고, 마길 그 므낫세 쪽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아들들까지 3대를 보면서 요셉은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자손이 3, 4대까지 가는 것을 보았다는 걸, 이걸 다른 형제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의 첫 아들 루벤, 제일 나이가 많았고 가장 먼저 결혼했다고 치면 루벤은 3, 4대가 아니라 요셉이 그들의 대수는 5, 6대까지도 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힘을 생각할 때 대를 이어 내려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 더 번성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대입해서 한번 대충이라도 짐작해 보는 겁니다. 루벤의 아들이 4명 있었다고 했죠. 이 아들들이 이제 1대입니다. 그죠? 루벤의 아들들이 이제 4명인데 이 4명이 다시 결혼을 해서 또 4명만 낳았다고, 더 낳을 수도 있지만 편의상 4명을 또 낳았다고 생각하면 2대째 갔을 때는 16명이 되죠. 그리고 이 16명이 또 4명씩을 낳았다고 생각하면 3대 가면 64명이 됩니다. 야, 산수 수학 잘하네. 목사님 역시 똑똑하네. 다 계산해고 외워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64명이 또 4명을 낳았다고 치면 256명, 그리고 한 대 더 내려갔다고 하면 무려 1024명의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번성해 간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아들들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힘이 있습니다. 번성하게 한다는 것이었으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들은 어쩌면 더 많이 낳았을 겁니다. 따라서 요셉이 죽기 전에 어떤 지파는 이미 그 수가 2, 3천 명은 좋게 되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죽기 전에 야곱의 자손은 적어도 2만 명 이상 혹은 3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겠죠. 본문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자기 직계 후손 3, 4대까지 보았다고 할 때 우리는 야곱 후손의 수가 이미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가족이 외국으로 이주를 해서 여기 지금 일본에서 온 친구들도 있는데요, 거기서 70년을 살고 혹은 100년, 200명, 아니 수만 명이 될 때까지, 10,000명 될 때까지 살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이 가족이 10,000명, 20,000명의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가 이들이 집단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거의 못 돌아온다고 봐야 됩니다. 요셉이 죽을 때 자신의 후손들을 보니 딱 이 상황인 겁니다. 이미 번성하고 번성했는데, 게다가 총리의 가족으로 대접받고 대우받았는데, 그러니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힘으로 애굽에 깊이 뿌리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110세에 죽을 때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즉 이들은 애굽에서의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관한 그 약속은 잊어버린 채 현실에 안주해 버릴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으로 일치단결하여 조금도 예외를 두지 않고 일치단결하여 약속의 땅에 관한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살았다면 걱정할 것 없겠죠. 요셉도 이렇게 유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정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는 여러분 지난 2주 전 오후 예배 때 살핀 본문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와서 거짓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언이라 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거짓말이죠.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요셉이 용서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지금 이 간청을 유언을 핑계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7세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동안 17년 동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과 그 후손들을 돌봤던 겁니다. 무려 17년 동안 요셉은 형들에게 한 번도 복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17년 동안 그 용서를 실천하고 돌보고 기르고 양육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전에도 살폈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생명을 내가 구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끝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고 먹이고 채우고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한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실천을 했고 그것을 17년 동안 이어갔던 겁니다. 그 자손을 돌보고 양육하며 그 용서가 진심이라고 정말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그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죄의 올무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속자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사죄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회개를 하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확신이 없으니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들은 요셉이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용서하는 척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니 두렵죠.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이라 거짓말하며 이 자비로운 구속자에게 여러분 그냥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이 자비로운 구속자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이런 불신앙 바로 대속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며 구속자를 복수의 칼날을 17년 동안 갈고 있는 무자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울었던 겁니다. 연약한 교회의 모습이 요셉으로 하여금 깊이 애통하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
17년을 더 살았죠. 요셉이 39세에 만나서 17년을 양육했으니 이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입니다. 56세가 되었는데 21절에서 오늘 본문 22절에 요셉이 몇 살입니까? 110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무려 110세가 된 요셉의 임종으로 한 절 만에 점프해서 54년의 세월을 지나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은 죽을 때에 무려 54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겁니다. 17년을 돌봐도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속자의 호의와 사랑을 오해하던 그 형제들을 여러분, 요셉은 기억했습니다. 17년을 목회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며 요셉은 그걸 떠올리고 오늘 본문을 맞이합니다. 이후에 54년을 그들과 함께 더 살며 그들을 돌보고 양육했는데 요셉이 그들을 보기에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심지어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며 요셉이 지금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3, 4대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5, 6대도 보았습니다. 씨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활발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적인 은혜, 가시적인 복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 그들 가문이 번성하는 것을 지금 보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는데 그들의 신앙은 전혀 자라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을 첫 번째와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 생명을 잃을까 봐,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던 이 형들과 후손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애굽에서의 풍요와 안정적인 생활로 인해 그곳에 안주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54년 만에 이쪽으로 쫙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모습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생존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는 무지와 불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그걸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손 3, 4대를 보며 수만 명의 자손들을 보면서 풍요와 안정에 푹 빠져 있는 이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저기를 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또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마치 당겨진 고무줄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듯 하나님 약속에 대한 무지와 불신으로 수십 년 동안 늙어놓으면 바로 쪼그라들고 늘어놓으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위험한 상태인 것은 22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도 나옵니다. 23절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도 그 아들들의 아들들까지 양육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구절 역시 엄청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말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마길입니다. 요셉의 손자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마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들로만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후손, 자손으로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정말 누구의 아들인지 혹은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여러분, 이것이 몇 차례 정확하게 언급되거나 다른 수식어가 정확하게 붙어 있거나 구체적인 상황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보면서 나오는 이 대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기대치를 낮추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본문에 나오는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 맞습니다. 민수기 몇몇 본문에 이 사실이 등장하고요. 또한 여호수아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여기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되어 있고 똑같은 용어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 장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을 보면 이 가문에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7장 14절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첫째 아내겠죠. 그리고 그의 소실 무슨 뜻입니까? 첩이라는 뜻입니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이 장자라고 했는데 앞에 첫째 부인이 있고 그 아내가 낳은 아스리엘이 있다는 내용으로 읽힙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못 낳은 겁니다. 그래서 아람 여인, 아람 출신의 첩을 들여서 마길을 출산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첫째 부인이 태가 열려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아스리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깔끔하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6장을 보면 또 이해할 수 없는 마길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언급이 됩니다.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스리엘에서 난 아스리엘 종족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분명히 마길하고 같은 대에 위치해야 될 사람이 지금 민수기 이 본문에서는 길르앗의 아들 그의 자손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역대상을 보면 제가 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언급해야 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4절 므낫세의 아들들은 이게 여러분 아들인지 자손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낳아준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의 아내에서 그도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여러분 학자들이 한글을 이렇게 예쁘게 번역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번역본들을 다 찾아보니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에게서 하라고 할 때 그가 누군지 그죠? 이 아들들이 아들인지 자손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틀린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다 정보를 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을 객관적으로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역대상 7장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은 다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누구의 아내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므낫세, 길르앗, 마길 이 3대에 걸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는 일이 이 대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정확한 내용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셉은 죽을 때에 다른 형제들의 후손들의 모습도 보았지만 자기 직계 가족 므낫세의 가정조차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첩, 중혼, 그것도 아람 출신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들인 상황이라는 것을 요셉은 보았던 겁니다. 요셉이 평생을 이들을 기르고 양육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양육했는데 자기 가정조차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는 므낫세만 언급된 게 아니죠. 에브라임도 자손 3대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라인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시 역대상 7장 21절로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여러분, 앞부분부터 읽어보시면 이 수델라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첫째 아들인지 뒤에 있는 건지 또 동명이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기 때문이다. 나쁜 짓을 한 겁니다.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복수당해서 살육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겁니다. 22절,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종합하면 요셉은 죽을 때 즈음까지 자기 자녀들이,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규례를 어기는 모습을 봤고요. 첩을 데려다가 그래서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았고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말씀으로 기르고 양육했는데도 자기 자녀들이 폭력을 함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집이 재앙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자기 해고를 유언으로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힘든 상황입니다. 왜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해야 했을까? 처음에 본 것은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번성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적인 은혜와 복이 분명히 이 가정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풍요와 안정된 생활에 빠져서 그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느 구속사의 위치에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요셉이 본 겁니다. 요셉은 그 다음 5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불신앙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사실은 똑같은 불신앙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요셉은 보았던 겁니다. 과거의 형들은 요셉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요셉이 그들을 이렇게 복수할 것을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무지했고 그걸 불신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그들의 이런 무지와 불신을 보며 정말 깊이 애통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54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깊이 애통하며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 5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들을 기르려고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을 양육했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무지와 불신이 이제는 풍요와 안정이라는 탈을 쓰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세 번째, 요셉은 심지어 자기 가족조차, 장자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자기 직계 가족조차 점점 죄에 깊이 물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정말 위험한 상황을 죽을 때까지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요셉의 이 가슴 아픈 유언을 우리가 그 내용과 그 결과를 살펴야 하는데요. 저는 오늘 먼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겸손히 질문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셉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상황,
혹시 우리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7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54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도 물어볼까요? 17년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손 3, 4대 후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해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시며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는 지금 풍요와 안정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이 이런 우리를 보실 때 깊이 염려하며 애통하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번성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세상을 향해 포악과 광포를 저지르며 우리 주님을 걱정하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우리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이게 정말 생명력 있는 구속자의 사역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있는 봉사가 맞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죠. 죽을 뻔했죠. 온갖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흔한 욕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흔한 조그만 복수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17년 동안 그들을 살리고 먹이고 채우고 기르고 양육하고 또다시 54년을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돌보고 다시 기르고 양육하고 이제는 열매를 좀 볼 때가 되었는데 이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이 이 공동체는 이 가정은 겉은 번지르하지만 그럴지 모르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죄짓고 말씀 어기고 폭력 일삼고 하나님의 약속,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사명은 다 잊어버린 채 이제는 해골 남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실패한 사역자, 실패한 구속자, 실패한 직분자, 실패한 부모, 실패한 선조가 아니냐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시며 우리를 지금 비추고 계십니다. 요셉이 끝까지 자기 해골을 걸고서라도 그들을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고 약속을 붙들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어느 형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때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반대로 너무 풍요롭고 안정적이어서 하나님을 잊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고 지금 내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더라도 혹은 저 멀리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 있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다시금 해골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비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17년을 실패하고 54년을 실패해도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도 풍요와 안정적인 생활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잊어도 죄에 빠져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여러분이 있는 상황을 보시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금 해골의 약속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